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275페이지 구약성경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으로 교제하겠는데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 그 문장이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이렇게 오늘 말씀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으라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명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거민이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거민들은요, 그 민족들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노예살이 하다가 이제 막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는 이제 그런 형편이죠. 이스라엘이 그 나라들을 근데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민족들이 살고 있냐면은 아낙자손, 우리가 잘 아는 아낙자손이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엎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낙자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키가 크고 키가 아주 장대하죠. 키가 크고 힘센 거인, 그러니까 거인 혼합 종족이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쓰러뜨린 누구죠? 골리앗도 아낙자손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은요, 또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하죠. 정탐해서 12명이 보냈는데 그 중에서 10명이 돌아와서 물론 다 돌아왔지만은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그 10명이 아낙자손을 보고 뭐라고 하죠? 자신들은 그들과 비해서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벌레와 같아서 이렇게 사람의 발에 짓밟힐 정도로 자기들은 약소하다고, 그들은 장대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장대하고 힘이 센 아낙자손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엎어지는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모세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이긴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자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또 힘이 약한 자가 힘센 자를
쓰러뜨린다는 이런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힘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쓰러뜨리는 거지, 어떻게 힘이 약한 자가 힘센 자를 쓰러뜨립니까? 이렇게 초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 이것을 지금 이 5세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해서 3절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누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너희 때문이 아니라 그 땅 거민의 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때문이 아니다. 또한 5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 오해하지 마.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해라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생각나는 소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죠. 고등학교 때 읽었던 단편 소설입니다. 아네몬의 마담이라는 소설이 생각납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한 분도 안 읽으셨어요? 예, 아네몬의 마담. 한 분 손 들었습니다. 네. 이 소설의 주인공은요, 그러니까 아네모네가 다방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네모네 다방의 마담 영숙이의 이야기입니다. 영숙. 예. 영숙이 없으시죠? 예. 대충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예. 아네모네 다방을 이제 찾아와서, 다방 이름이 아네모네인데 거기 마담이 이제 영숙입니다. 근데 그 다방에 찾아오는 한 대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사각물을 그때는 썼죠. 이 사각물을 쓴 학생이 오면은 음악을 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을 이제 신청하는 사각물을 쓴 학생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이겠죠. 네, 대학원생인지. 이 학생은 얼굴이 창백하고 또 언제나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가을에 어떤 우수가 깊게 젖어든 듯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이런 남자들을 보면요, 여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어떤 모성적인 본능을 자극시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수에 차 있고 이렇게 얼굴이 창백하고 참 그런 어떤 남자들을 보면은 여성들이 보호해주고 싶은 모성적인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누님들을 보면 압니다. 우리 누님들이 네 분이 계신데, 참 그런 거를 제가 누님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다방에 와서 미완성 교향곡을 이제 신청해 드리면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음악을 다 들으면서. 그러면서 마담 영숙이 앉아있는 카운터 쪽을 가끔씩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정말 열망하는 듯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탁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그 마담 영숙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나몬의 이 마담은 자기를 자꾸 쳐다보니까 이 학생이 자기를 좋아하고 있구나. 자기를 짝사랑하며 늘 자기를 보러 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아나몬의 마담은 처음에는 모른 척 하다가 이제 점점 그 학생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 화장을 하고 얼굴에 이제 자주색 귀걸이를 사서 이제 반짝반짝하게 그걸 달고 다닙니다. 더 아주 아름답게 보이겠죠? 예. 학생이 오면은 아나몬의 그 마담은요, 학생이 신청하기도 전에 그냥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을 또 틀어줘요. 예. 그럼 학생은
구석에 앉아서 항상 빙그레 웃으면서 미소 지며 마담 영숙이 앉아있는 쪽을 가끔 이렇게 쳐다봅니다. 영숙은 이 자기를 잘 쳐다보는 그 시선에 이제 몸둘 바를 모르게 돼요. 얼굴도 자꾸 붉어지고. 그리고 가고 나서 또 다음 날이면 언제 올까 하는 마음으로 그 청년을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학생이 한 친구와 함께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영숙은 이 학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각모를 쓴 학생은 알고 보니까 영숙이 아니라 어느 교수 부인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얘기해 준 말을 들으니까. 그런데 그 교수 부인은 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을 그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교수 부인을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그 청년이 슈베르트 미완 성격을 들었던 것도 그 부인과의 이룰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었으며, 마담 영숙을 바라본 게 아니라 마담 영숙이 거기 카운터에 앉았으면 그 뒤에 누가 있었냐? 그 뒤에 카운터 벽에 걸려있던 그림 모나리자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모나리자를 계속 쳐다보았던 거예요. 모나리자를 쳐다보면은요, 그 여인이 생각나서 이 다방에 자주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마담 영숙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내모네 마담.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이 이게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경고 같아요. 너희들 가나안을 정복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랑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경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고죠?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들 오해하지 말아라. 모세가 왜 이런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시키려고? 그렇지 않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낙담케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누리게 될 승리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승리가 털끝만큼이라도 자기들의 의나 공로 때문이라고 오해한다면, 가뜩이나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해질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들의 힘에 의지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 생각하면서 다시 패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목표한 것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죠. 그러나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이 잘 나가는 때, 인생의 성공의 순간, 그 순간에도 정말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을 이루어지는 때가 있죠. 정말 오랫동안 이걸 계획해왔고 이것을 하고자 했는데 막상 그것을 다 이루는 순간, 그때에도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만은 승리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생에서 정말 이렇게 잘 나가고 잘 풀리는 순간, 무엇을 이루었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도 주십니다. 그런 순간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은 몇 가지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온 이 성공, 나에게 온 이 축복의 이유가 내 능력이나 의로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행복과 승리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잘못 생각하며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야, 이것은 내가 잘한 거야. 그때 내가 잘 판단했지. 그때 정말 내가 잘했어. 내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나서 이런 것을 소유하게 된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요, 한마디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우리를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요, 자기를 우쭐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영적인 얼간이로 만드는 그 올무에 빠지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와 영광인데, 그 영광을, 그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고 자신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양을 드리지 않으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로마서 3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제가 그 다음 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12절도 같이 읽죠.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불의한 자다는 거죠. 우리는 불의한 자고 깨닫지 못하는 자고 무익하며 선을 행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죠. 내가 원래 어떤 자인가를 잊으면은, 나는 이런 사람인 걸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자인 걸 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또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인데, 우리가 많이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칭찬을 하더라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좀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칭찬을 했는데 엉뚱한 오해를 하게 해서 영적으로 우쭐거리게 만들고, 또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쭐거리게 만들고 또 오해를 부추기는 것이 바르지 않은 칭찬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지, 우리 잘 아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말입니다. 집사님은 달라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권사님은 참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이 없으면 교회 일이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해요. 장로님이 없으면은 뭐 일이 안 돼요. 역시 하나님은 목사님 편이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여러분, 이런 말 우리 쓰는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틀린 말이에요. 이런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말들은요,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뭐지요? 어떤 쪽에 더 가깝습니까? 아부예요. 아부 쪽에 가까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편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인간이 편이 되는 하나님이시라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요? 제가 하나님이 편이 돼야지. 여러분, 이런 허망한 아부에 그거 들었다고 기분 좋아서 둥둥 떠다니지 마세요. 왜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여러분 그런 춤추지 마세요. 구경꾼만 모여요. 그거는요. 칭찬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그 사람이 성장할수록 돕는 게 바로 칭찬이고 권면입니다. 그저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달콤한 칭찬을 날리면서 듣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결국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을 영적인 얼간이로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칭찬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의 칭찬은요, 그런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서 받는 기쁨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는 칭찬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기분 좋게 만들어진 그런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며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자기 만족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연이나 의례 일어날 수 있는 일로 평가절하시켜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냥 우연적인 일이다, 의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평가절하시킨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영적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강대국을 이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앞에 엎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나라가 강해도 1000년이 가겠어? 10,000년이 가겠어?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강한 나라라도 그냥 무너질 수 있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그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죠. 운 좋게 이스라엘이 그때 그곳에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등치만 컸지 아마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지.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공룡도 멸종됐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거기다가 확 물을 타버리는 거예요. 우연히 그 일이 된 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지만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걸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종종 이런 영적 무지에 빠진 것을 봅니다.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의뢰를 그저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우연으로 간주해 버린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고 영적 무지에 빠져 있으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영적 시각 장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본 부모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허락하셔서 가끔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는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애들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이 항상 기쁨을 줍니까? 우리 기대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때로는요, 잘못을 막 저질러요.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우리 어떤가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변함없이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있나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속을 썩이는 자녀지만은 또 집에 들어오면은
또 편안하게 잠자리도 마련해주고, 마음이 또 다칠까봐 얼마나 우리 말 조심하세요. 조심하잖아요. 자녀들 앞에서 막 얘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얘네들 마음 다칠까봐 그냥 뭐 말도 조심하는, 그렇죠? 자녀들 없으세요? 저는 그래요. 내 마음대로 말 못해요. 자녀들 앞에서. 애들 마음 다칠까봐. 끼니 때가 되면은요, 정성껏 먹을 거 차려줘요. 없지만은 내 손수 김치찌개 찌그려주고요. 이거 사다 먹어라. 그런 얘기 안 하죠. 내가 차려주죠. 그게 우리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 자녀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그게 우리 부모들입니다. 그렇죠? 만일 그런데 이 속썩이는 자식이 부모가 자신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것이 뭐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뭐 훌륭해서 부모가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부모는 다 의뢰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고, 만약에 그 자식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모 마음과 부모의 그런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철없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부모는요 더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에게 정성을 쏟고 사랑하는 이유는 자녀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자녀가 용돈을 줘서가 아니고, 자녀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속을 썩여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이다.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소망과 사랑을 절대로 버릴 수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나안의 악한 원주민, 악한 거민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데 미리 쫓아내시잖아요. 원주민을 쫓아내시지만 그 이면에는 힘센 악인들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택한 백성이기에,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소유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이 부엌과 침교실과 또 화장실, 그 공사를 이제 다 완료하고 그것을 축하하는 이제 기념식을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하기 전에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해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더 감격스러우고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우리 능력으로 한 거야, 그거 대단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다른 교회는 시설 보수가 아니라 교회 성전도 건축하는데 교회 보수 공사한 거 가지고 웬 수선이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물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일할 사람을 예배해 주셨고,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절제하고 인내하는 덕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못한 일, 재작년에 못한 일, 수년간 못해온 일을 올해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 교회,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에 우리는 뜨겁게 반응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기념식이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군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의 우린 다 순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군사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 선한 것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선한 것 없다.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이 정말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있는 것, 자녀가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도 없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성도들이 어떤 집사, 어떤 장로, 권사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군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고 신실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점점 세월이 가면서 그분에 대한 생각이 자꾸 바뀌게 되고, 그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모습을 따지고 보면은요, 성령의 열매지 내 열매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금방 우리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옛 본성이 금방 나오는 거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목사건 직분자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옛 본성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속 썩이는 자식처럼. 그렇게 아프고 슬프게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속을 계속 썩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계세요. 나는 이렇게 놓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계세요. 그 신실함에 감사하는 우리 인랜드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